이 시간은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통해 인생의 복,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인생 자신, 그리고 피조 세계와 이 색과의 그 관계에 관한 그러한 그 갈증을,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1장 13절에서 이러한 이치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했지만은 만족할 만한 그러한 답을,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생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자신을 포함한 성도는 이러한 이치를 알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을 둘러싼 그러한 그 상황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성도가 이러한 이해가 가능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 또한 죄성을 지닌 인생이 자신과 관련된 이치와 도리를 자기 스스로는 알아차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도움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함을 전도서 결론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고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따르라, 지키라고 했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에 괴로움이 많으며 인생이 괴로움 그 자체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린 아이일 때는 사리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지만은 점점 자라면서 자신의 인생과 그리고 이 세상을 알아나가면서 자신이 처한 현실이 그 어려움과 참 그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음을 인정하고 또 날마다 더욱더 그러한 것들을 초절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창조자 하나님을 알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 또 본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죄성을 지닌 인생은 결코 이러한 일에 순종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변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복, 곧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인생, 죄성을 지닌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맡기시고 그리고 너희가 그 가운데 충만하라는 명령을
사명을 주셨지만은 이것은 마치 늑대에게 양들을 맡기며 평화롭게 살아가라, 충만하게 하라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 곧 죄성을 지닌 모든 자연적 출생의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며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죄인으로 죄성을 지닌 모든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 마음으로 변화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 중생한 성도에게 하루 일과 중 가장 평안하고 기쁨으로 충만하며 담대함을 갖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시편 1편 말씀처럼 아무도 없는 그러한 조용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의 그러한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언급한 것처럼 육신의 몸을 가진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동시에 경험하며 두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와 의를 얻고 그리하여 부활한 영혼이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통, 임재를 누리며 성령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14장 17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도의 이 땅의 삶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곧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입니다. 여기 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한 선과 악의 그 기준을 따라 죄와 악을 멀리하고 의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이며 평강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얻는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 그리고 기쁨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에서 오는 심령 속에서 나타나는 그 교제의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얼굴을 함께 마주하며 교제할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기쁨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시로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도는 세상의 근심에서 벗어나 담대함을 얻게 되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요동하지 않는 심령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그 평안과
즐거움으로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처럼, 경험하는 것처럼 죄의 결과로 여전히 육체와 또 마음의 옛 속성, 성품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출산의 고통, 남자는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고통이 인생의 사는 날 동안 연속이 됩니다. 또한 죄성을 지닌 인생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서로 간의 상처 또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성도는 죄와 육신의 정욕을 향한 이 세상의 그 방향성과 그리고 성도 자신 안에 남아있는 그 죄성, 곧 옛 속성으로 인해서 서로 세상과 다른 그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또 옛 속성과 다른 그 새 마음으로 인해서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인생은 중생, 곧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상태, 곧 골로새서 3장 10절, 에베소 4장 24절 말씀처럼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에 주님의 성품을 지니고 더욱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영적인 신령한 교제가 더욱 풍성해져서 성도의 인생에 그 세월을 더할수록 더욱 풍성한 하나님과의 그 깊고 풍성한 관계로 인해서 심령의 천국 또한 여기에 비례해서 풍성하게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것은 성도의 개인의 삶뿐 아니라 또 세상 역사에 있어서도 정말 곧 주님의 재임이 가까울수록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세상은 더욱 사랑이 식고 악이 가득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그 복음으로 인해서 중생한 성도들, 나라들이 일어나며 어두움 가운데서도 더러움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새 언약 시대에는 성도들이 더욱 풍성하게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사랑이 식고 악으로 치달을 것이지만은 이 반에 성도는 더욱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모습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사도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도록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을 행하도록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세상의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의를 행하며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종말이 시작되었으며 그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끝 완성의 때가 온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사역은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우리가 그분의 백성, 자녀가 되어서 임마누엘, 곧 하나님과 인생이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세상을 계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니라. 예수님 또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생의 최고의 복을 지복, 직관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곧 하나님을 얼굴로 맞대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라고 고린도서 13장을 비롯한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3장에서도 천국에는 성전이 없고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그 얼굴을 비추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나 천국에서도 영이신 성부 하나님을 성도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와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며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성도의 심령에 거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조명, 곧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며 예수님에게 나아가며 그로 인해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종말의 날에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과의 교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가 가사처럼 이 땅에서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으로도 이토록 기쁜데 그날에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고 두 눈으로 친히 뵙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기쁨이 되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보면은 삼위 하나님은 창세전 인간의 창조와 만물의 창조를 의논하시고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협력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이처럼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을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창조의 일을 끝내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장 3절을 보면은 그 날을, 그 7일째 되는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복됨은 하나님과 인생 그리고 만물이 서로 교제하며 연합하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됨은 거룩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다스림, 곧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 곧 말씀의 순종 아래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만물을 다스리며 땅끝까지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조 세계를 맡기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 곧 거룩이 가득하도록 하는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인생 또한 하나님이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에서 안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한 가지 약속,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곧 인생이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이 주어지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기준 아래서 이루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중생한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락, 곧 평안과 기쁨을,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도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토기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인생에게 맡기셨을 때 하나님은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이 되며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기준, 곧 거룩을 따라 다스려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명령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 거룩한 다스림 아래에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렵고 복잡한 인생이 이루기에 복잡한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온 세상 에덴 동산의 과일은 다 먹을 수 있되 선악과 과일만은 먹지 않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거룩, 의로움의 신적 성품을 지닌 인생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인간이 하기 어려운 지나친 요구가 아니라 편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할 정도의 그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한 서로가 사랑하는, 사랑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세상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영원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그런 상태에서 참된 안식을 소망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곧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의 그 순종 가운데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차가 궤도를 벗어났을 때 무용지물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의 인생이 하나님과 그 뜻을 벗어날 때 인생에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곧 하나님의 선악 기준에 그 계명을 범했을 때
하나님이 떠나시고 낙원 곧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나고 첫 번째로 그들이 만든 그러한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천살에 가까운 수명을 가진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세상은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광포와 포악으로 가득한, 그래서 사람이 도무지 함께 거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인생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인생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 동행, 교제로 만족을 얻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마귀가 타락했는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왜 인생의 타락을 허용하셨는지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의 창조 목적을 결코 포기하거나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도록 하신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한 그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로 인해 스스로 수치스러워하며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했던 아담에게 가죽옷으로 그것들을 가려 주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아담에게 맡긴 그 사명을 거두어들이지 않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며 땅끝까지 충만하라는 그 사명이 여전히 유효한 것을 홍수 후에 노아에게 다시 그 사명을 반복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위해 셋과 그 후손을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 노아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흑암의 세상, 마귀가 주인으로 다스리는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는 새로운 그러한 그 인종,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끝까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나라를 이루도록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떠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나타나시고 성막과 성전에서 만나 주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오직 그 율법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나라가 속해 있음을 이사야서와 로마서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새 언약이 성취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새 언약 시대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시작은 성령님의 그 각자의 그 심령의 임함과 그로 인해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순종함을 통해서 그 나라가 시작이 되고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점점 더 풍성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임함의 증거는 예수님 알기를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곧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그 형상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사도는 예수님 알기를 힘써하라,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린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주인인 인생에게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내주하시고 죽은 심령이 부활하여 새로운 마음을 가진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리고 그 증거로는 그들이 말씀을 사랑하여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복직관, 슬픔 많고 애통과 고난이 많은 세상 나라에 나그네 인생을 사는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와 의를 얻어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며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성전이 되고 새 마음으로 새로 얻게 된 그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여 그로 인해 예수님을 알아나가며 예수님의 성품 형상으로 더욱 변화할 때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지복직관 장차 성도가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얼굴, 영광을 볼 수 있는 지복직관의 복, 소망에 참여하도록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불순종의 죄로 타락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저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참여할 뿐 아니라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 환난과 눈물과 고난을 통해서도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는 은혜가 되게 하신 것처럼 아담과 인생의 불순종이 도리어 더욱 저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더욱 주님의 영광에 가까이하며 그로 인해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